할렐루야. 네,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와 있는 당신은 정말 복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새벽을 깨워서 보좌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복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두려워하는 질병 중에 동맥경화라는 질병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나 당뇨, 흡연 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혈관이 막히는 병입니다. 그죠? 그래서 뇌라든가 또 심장 이런 데 혈관이 막히게 되면 심각한 위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혈관은 온몸으로 우리가 먹는 입으로 먹는 그 양식을 온몸에 공급하고 코로 숨쉬는 또 산소를 또 온몸에 공급하고 노폐물을 또 배출하는 역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혈관이 막히거나 혈관이 기능을 못하게 되면 심각한 결과가 오게 되지요. 혈관이 막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막히게 되면 치명적인 결과가 오게 됩니다. 이 영적 혈관을 막는 상태, 즉 영적 동맥경화 상태를 가리켜서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영적 동맥경화, 즉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앞부분에 우리가 6장 1절에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시아 왕 때는 굉장히 종교가 신앙이 확립되어지고 또 국방이 든든하고 또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정말 화평의 시대, 평화의 시대를 누리고 있었는데 우시아 왕이 죽으면서부터 백성들은 큰 실망을 하게 되고 낙심을 하게 되고 더군다나 아시리아가 점점 세력을 확장해서 북이스라엘을 정복하면서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큰 두려움과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기대했던 일이 실망하고 무너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의도했던 일을 계획했던 대로 뜻대로 되지 않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큰 위험이 다가올 때 낙심하고 있을 때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났죠.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환상 가운데 성전에서 하나님이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성전이 흔들릴 정도였고 연기가 가득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전에 충만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사야 크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어제 부분이었죠. 이사야 6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사야가 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마자 고백한 내용이 뭐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쉽게 말해서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다. 아이고 나는 끝났다. 아이고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아이고 나는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람은요 평소에는 자기를 모르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 우리 모습을 아이고 내가 좀 이렇게 생겼구나 알 수 있죠. 그죠? 거울을 보지 않으면 우리 모습을 모르죠. 여러분 지금 표정 모르죠? 이런 표정이 보입니까? 예. 졸려서 막 어쩔 줄을 모르는 표정을 모르죠. 그러나 거울을 보는 순간 아이고 내가 이 모습이구나 알 수 있죠. 그것처럼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모습을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하더라도요, 저희 가족들이 서로 영어를 잘한다고 우기는데,
막상 외국인을 만나야 누가 영어를 제일 잘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죠? 예. 저는 자꾸 한국말이 나와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예. 아무리 평소에 큰 소리 쳐도 외국인 딱 앞에 서니까 다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죠? 예. 영어 실력이 다 드러나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아무리 믿음이 좋네, 깨끗하네, 잘나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우리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속에 숨겨진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이사야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나님을 보고 나서 살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을 보는 순간,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는 순간 마치 거울을 보듯이 우리 속에 감춰진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14절에 보니까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하겠느냐.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 앞에 서 있는 종이처럼, 여러분 활활 타오르는 불 앞에 종이가 타버리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내가 활활 타버리겠구나, 내가 죽겠구나, 그런 죽음의 공포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평소에는 예수님을 보고 선생님 이렇게 부르다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는 기적이 일어났지요. 그 순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깨달아요. 이분이 그냥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깨닫는 순간 그는 자기의 죄를 깨달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조금까지는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다가도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깨닫는 순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척, 거룩한 척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별로 그런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죽었구나. 그러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였다. 예, 입술이 부정하다. 예, 신체 중에 특별히 입술이 부정하다는 건 뭐냐면 아까 앞에서 어제 보니까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죠. 스랍들은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그죠? 활활 타오르는 심정으로 불같이 타오르는 심령으로 온 종일 거룩하다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스랍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입술은 너무나 가정하구나. 자기 입술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입술력을 깨닫게 돼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이사야는 지금 신분이 선지자죠. 그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데 자기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거울에 비춰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스랍들과 비교해 보니까 자기 입은 너무나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온갖 거짓말을 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험담하고 뒤에서 남 욕하는 거 좋아하고 남을 저주하고 욕하는 말을 하고 무시하는 말을 하고 비아냥거리고 짜증을 내고 신경질 내고 거절하고 화를 내고 음란하고 온갖 더러운 말이 자기 입에서 나왔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내 입이 너무 더럽구나. 내 입이 더럽구나. 저 천사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계속 찬양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들의 입술은 거룩한데 온갖 죄악된 말을 쏟아낸 내 입술은 너무 더럽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것으로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 물을 내겠느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도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도 돌아서고 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이야기, 험담하는 이야기, 비난하는 이야기, 더러운 이야기, 한 입으로 우리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수도관에서 똥물도 나오고 깨끗한 물도 나온다면 그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예? 한 수도관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어떤 데는 똥물이 나오고 어떤 데는 맑은 물이 나온다면 그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맑은 물도 다 더러운 물이겠지요. 그렇게 우리 입술이 부정하다는 겁니다. 또 내 입사는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입술이 부정하다, 즉 말이 더러운 말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이 더럽고 병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 마음속에 있는 온갖 악한 생각, 악한 마음들, 음란, 살인, 도둑질, 악한 마음들이, 이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이 말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나오고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분이 뭐다, 직책이 뭐다, 무슨 지식과 학벌을 가졌고 영적 체험을 했든지 간에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술은 모든 죄악의 열매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돼요. 그 사람이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가, 무슨 내용을 말하는가를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구나, 생각이 이렇구나, 이 사람의 인격이 이렇구나, 이 사람의 됨됨이가 이렇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술이 부정하다, 내 입술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더럽다, 이 말은 뭐예요? 내 마음이 너무 더럽다, 내 생각이 너무 추악하다, 내 인격이 너무나 악하다, 내가 죄인이다, 이런 고백이죠. 그 다음에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했다. 무슨 말입니까? 나뿐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생각, 악한 행동을 했다. 악한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나도 죄인 중에 거하고, 나도 죄인 중에 거하는 또 다른 한 죄인으로서, 어쩔 수 없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배웠다. 우리 백성들이 다 죄 가운데 있고 나도 그들 중에 똑같은 죄인이고, 그런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끔찍하고 절망적이다 말합니다. 5절 끝에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입술이 부정하는 자로서, 마음이 부정한 자로서, 인격이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더 이상 내 죄를 숨기거나 감출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 죄를 감출 수 없다.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 만났는데 나의 죄를 감출 수가 없구나. 우리는요, 내가 지은 죄를 아무도 모르면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걸 아무도 모르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세상에서는 그걸 흔히 완전 범죄라 그러죠. 또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잊어버리면, 내가 그 죄를 잊어버리면 죄책감이 없어진다. 죄가 아니다 생각해요. 그죠? 여러분, 잊어버린 죄에 대해서는 죄책감이 없잖아요. 그죠? 빨리 잊어버리려고도 그러죠.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내 기억이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또 남들도 다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남들이 다 그렇게 살면 나도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아무리 이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내가 아무리 이걸 잊어버려도, 아무리 남들이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감출거나 숨길 수 없는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우리의 살은 물론 우리의 뼛속까지 다 쪼개서 분해해서 우리 뼛속 깊이 관절 속에 숨겨져 있는 죄까지 다 드러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척 거룩한 척 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 깊은 생각과 뜻을 낱낱이 주님은 다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을 감추거나 숨길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그게 죄가 아니라고 빡빡 우긴다 할지라도, 남들이 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마치 영화를 보듯이 우리가 지은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면요, 우리의 숨겨진 죄가 다 잊어버렸던 죄가 어릴 때부터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우리 죄가 다 드러나게 되겠구나. 마치 몰래카메라로 우리의 24시간 365일을 다 촬영해 놨듯이 그렇게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능히 알리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우리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허파를 살피고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주님 모든 죄를 다 갚으신다. 예. 우리는요, 이 죄가 하도 죄를 지으며 살다 보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후회하고 다시는 안 하면 되지 생각하는데, 죄가 얼마나 더럽고 흉악하고 치명적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옛날에 시골 가면 재래식 화장실 있었죠, 그죠? 집집마다 좀 떨어지게 마당 한쪽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화장실에 가면 이제 내려보면 바닥이 다 보여요, 그죠? 다 보여. 심한 경우는 그냥 거의 닿을 듯 돼 있는 데가 있죠, 그죠? 그때 앉아서 보기가 힘들죠, 그죠? 그런 데 있는데 젓가락을 가지고 한번 넣었다가 뺐어요. 그거 가지고 오늘 아침에 식사할 수 있겠습니까? 예? 밑에 그 넣었다가 뺐는데 식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많이 묻어 있겠죠, 그죠?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빛의 속도로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묻었어요. 얼마나 빨리 들어갔다 나왔는지 안 묻었어요. 식사할 수 있겠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제가 한번 그런 젓가락 오늘 해가지고 갖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식탁에다가. 예. 우리는요, 그 조그만 오불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너무나 빠른 빛의 속도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잠시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흔적도 없어요. 그래도 거기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서 우리는 더럽다고 밥을 안 먹죠. 그죠? 우리는 그것도 우리 몸에서 나간 거 아닙니까? 우리 몸에 있다가 나간 그것도 우리가 더럽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비춰볼 때 얼마나 더럽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안아 주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 젓가락을 입에 댈 수 없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쳐다보기 싫다. 쳐다볼 수가 없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졌다. 갈라졌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아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살 길이 피할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고 힘써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해결되어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오직 죄가 해결되어야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가 있어요. 오직 죄가 해결되어야 피할 길과 살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오직 죄가 해결되어야 우리가 부르짖는 대로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죄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나 봅시다. 6절, 7절 시작.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네, 5절과 같이 이사야가 회개하죠. 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 죄를 지었구나. 내가 끝났다. 내가 죽었다. 자기 죄를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이사야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스랍들이 젓가락을 가져가서 제단에 있는 붉은 숯을 가져와서 입술을 뒤집니다.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불태우듯이 죄를 씻어주시는 확신을 주십니다. 이 숯불.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성령님을 불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죠.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 불은요, 무슨 뜻이냐 하면 죄를 정결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까 그랬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는 것은 활활 타오르는 불 앞에 있는 종이쪽 아까 같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은 활활 타오른다, 이 말은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분이다. 죄를 심판하는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성령이 불로 임했다는 말은 우리의 죄를 태우신다, 이 말이에요. 죄를 태우신다. 불 이미지는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숯불로 입술을 댔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불로 우리 죄를 태우셨다. 즉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왜? 이사야가 진심으로 회개했으니까. 왜?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하여졌도다. 네가 깨끗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대통령만 죄를 용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특별 사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대통령이 너는 용서받았다, 자유다, 그러면 풀려나지 않습니까? 그죠? 온 인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모든 인류의 죄를 심판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과 권세를 가지셨고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용서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용서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힘들어해도 하나님이 용서하면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런 권세를 가지신 겁니다. 인도에 가면 매년 1월 중순에 인도 최대 축제가 있는데 쿰버멜라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뭐 설같이요. 쿰버멜라라고 하는 축제가 있는데 이 축제가 되면요. 모든 힌두교 사람들이 인도에 있는 겐지스 강에 모여듭니다. 얼마나 모이더냐? 7천만 명. 1억 정도, 7천만 명에서 1억 정도가 모인다. 우리나라 인구 전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겐지스 강에 모여든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왜 오느냐 하면 그 겐지스 강에 목욕하려고. 근데 그때가 1월이에요, 1월. 굉장히 추울 때입니다. 추울 때고, 겐지스 강이 우리 한강처럼 깨끗한 것이 아니라 그 강물에 똥도 떠내려오고, 죽은 가축도 떠내려오고, 기름덩어리도 떠내려오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온 시커먼 물인데, 그 물에 들어가서 목욕하려고 그래요. 7천만 명, 1억 명이 달려드니까, 어떤 놈들은 밟히기도 하고, 어떤 놈들은 가기 전에 밟혀 죽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나.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왜 그럼 그렇게 들어가느냐? 그 추운 겨울에, 그 더러운 물에 왜 들어가느냐? 겐지스 강에 목욕하면 자기 죄가 씻겨진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죄가 씻겨진다고. 똥덩어리가 떠내려오고 죽은 짐승이 떠내려오고 온갖 폐수, 온갖 기름들 떠내려오는 더러운 물인데 그게 목욕하면 자기 죄가 씻겨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달으면 그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죠. 그 더러운 물에 몸을 담근다고 죄가 씻어질까요? 우리가 깨끗한 사우나 가서 이태리 타월로 빡빡빡 문지른다고 해서 우리 죄가 씻어지겠습니까?
그런다고 우리 죄는 씻겨지지 않습니다. 죄는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죄는 대가를 지불해 사라지는 거예요. 벌금을 내거나, 그죠? 벌금을 내거나, 매를 맞거나, 아니면 감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죽거나 사형을 당해 죽거나 해야 죄가 사라지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사라지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그래서 성경에는 죄를요, 빚으로 표현해요. 빚. 여러분, 내가 빚을 얻는다, 빚낸다 그러죠, 그죠? 예, 죄는 빚으로 표현했어요. 빚. 조는 것도 빚이에요. 예, 빚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빚을 갚아야 이제 채무관계가 해소가 되잖아요. 빚 안 갚으면 해소가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빌린 돈,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죄는 대가를 지불해야 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왜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은 자기 죄밖에 감당 못해요. 평범한 인간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모든 인류를 다 합친 것보다 더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홍익교회 성도뿐 아니라 온 세상 인류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높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대신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빚을 다 갚으셨다. 우리의 모든 빚을 다 갚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을 만나고 죄 용서를 받았어요. 특별한 사람들만. 이사야는 특별한 사람이죠.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그러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주세요 구하기 전에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 어떤 소원을 가지고 나오셨든지 간에 얼마나 다급하든지 간에 아무리 급해도 일의 순서가 있는 겁니다.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우리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를 믿고 또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서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지만은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러셨어요. 깨끗한 그릇을. 여러분, 우리가 다급할수록 하나님 앞에 정결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친구와 싸웠어요. 친구가 싸워서 서로 막 원수가 되었어요. 그죠? 원수가 되었어요. 그럼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계가 회복되어야 친구랑 대화할 수 있고 밥도 같이 먹을 수 있고 같이 일도 할 수 있고 놀러 갈 수가 있어요.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죄 때문에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혈관이 막혔다면, 내 머리에 혈관이 막히고 가슴에 혈관이 막혔다면 그게 동맥경화잖아요. 그죠? 그 혈관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힌 영적 혈관이 깨끗해져야 건강한 피가 흐르듯이 하나님의 응답이 흘러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해야 됩니다. 자기 죄를 인정해야 돼요. 다른 사람 욕하지 말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문제예요. 나를 비판하고 나를 욕했던 그 사람들은 다 그 사람 문제예요. 우리는 내 문제만 생각하면 돼. 저 사람은 더 나쁜 말 많이 했는데요. 그건 그 사람 문제예요. 그 사람 문제. 저 사람은 똥이 많이 묻었는데요. 그 사람 문제예요. 내가 묻은 똥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지은 죄만 깨끗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죄를 인정하셔야 돼요. 어떤 이유로 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말을 했던가, 내가 무슨 말을 했던가, 내가 어떤 말을 했는가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내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감추지 말고 인정하셔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빚을 다 갚으셨다. 나 때문에 형벌을 받으셨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저의 그 악한 생각, 악한 마음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네요. 주님, 제가 받아야 할 형벌을 주님이 다 받으셨네요. 주님, 예수님 흘린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십시오. 저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이 악하고 추한 저를 씻어 주십시오.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게 달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아버지와 아들처럼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원하는 대로 이루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자신의 말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돌아보고,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해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회복되는 그런 새벽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정결의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